안녕하십니까, 김일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연불 하두 수행을 하다가 부처님의 원형 수행법을 배워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부처님 니까야 갱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질문을 받는데 왜 수행을 하게 되는가, 동기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산 좋고 물 맑은 낙동강물이 흐르고 새들이 즐겁게 노는 경북 선산, 구미 선산 도리사란 절 마을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도리사절은 신라 때 아도하상이 신라 최초로 지은 절입니다. 그 마을 밑에서 이제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태몽 꿈에 도리사 부처님 앞에 손님이 나타나는 바람에 야는 절에 가야 되는 애다 해서 3살 때 저를 절에 갖다 올렸어요. 시골에서는 올린다는데, 우리 집에서 절까지 가는데 산길 한 2시간 걸리는데 노벌했어요. 땅에 놓으면 정성이 떨어진다 해서 저를 이제 집에서 땅에 놓지 않고 절까지 다른 힘센 여자분을 노벌해서 저를 3살 때 갖다 올렸어요. 그때 이후로 1년에 초파일 한두 번씩 이제 절에를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때도 주로 보면은 소풍을 도리사 절로 많이 갔어요. 그때 저는 만화책을 많이 봤어요. 홍길동이다, 아니면 서산대사의 일대기를 쓴 소설책, 그런 걸 보고 제가 도리사 절에 갈 때마다 어떤 도인이 나를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가지 않겠나, 도를 가르치지 않겠나, 이런 환상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국내외에 많은 선지식 도인들을 만나서 직접 그분들의 수행을 체험으로 받게 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때까지 불교를 제대로 가르쳐 준 데가 없고 해서 대학교 때 이제 불교 학생에 들어가서 전재성 박사나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는 부처님 갱전만 보면 깨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경 박사님한테 주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종범 스님, 운호 스님한테도 이제 배웠는데, 이경 박사님은 원래 카톨릭 신도였는데 루뱅 대학, 벨기에 있는 루뱅 대학에 유학을 가셔서 거기에서 한국의 캐톨릭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의 최고 도인을 공격해버리면 된다 해서 최고 도인 원효스님의 장단점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깊이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참여하고 원효스님의 깊은 법력에 감동이 되어 불교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부처님의 모든 경전을 해석하는 그 방법을 세 가지 공식으로, 한 서너 가지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공으로 보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심리학인 유식, 오식, 육식, 칠식, 팔식, 의식, 무의식의 그것을 이제 세분화하는 거, 12연기로 보는, 유식으로 보는 것이 있고, 하나는 최상용, 최상용은 본체와 현상을 같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금이 있다면은 금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금가락지도 되고 귀걸이도 되고 금으로 만든 많은 제품을 만들지만은 금의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금을 이제 채로 본다면은 금가락지나 금비녀나 금으로 만든 어떤 제품의 모양은 상이고 그것이 쓰이는 것은 용이라요. 그러니까 최상용을 이제 법신, 보신, 화신으로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세 가지가 사실 하나로 돌아가요. 그것만 알면은 불교의 초기경전부터 해서 대성경전까지, 밀교까지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해석이 돼요. 근데 그때 공에 대한 해석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운원스님한테 능은경을 들으면서, 능은경의 제일 핵심 내용이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본각은 명명하고 성각은 묘명하다. 우리 본래 본성의 마음이 밝은 가운데 묘하고 묘한 가운데 밝다. 그 이상 자세하게 우리 본성, 불성을 설명한 구절은 발견 못했어요. 그래서 운호스님한테 본성이 뭔가, 본각이 뭔가 물으니까 운호스님은 이강수 선생의 육촌행인데요. 이강수 선생을 청담스님한테 이제 소개해서 일주일간 청담스님과 이강수 선생이 대화를 해서 이제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그러면 도대체 본각이 뭡니까 물으니까 한참 생각해 보더니 양심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좀 그분이 바빠서 그 다음에는 그분의 제자분인 월운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월운스님한테 제가 본각은 명명하고 성각은 명명하다. 이걸 공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때 월운스님이 저보고 환속한 스님인가 물어요. 어떻게 처사가 이런 것을 아느냐 하시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놀라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떤 경전상의 어떤 제 해석이나 이런 막힘이 없었어요. 결국 최상용이다. 이 자체를 가지고 이제 불교의 법거량이나 오도성이나 이것도 좀 다 최상용으로 해석하면 다 되고, 거기에 이제 유식이 좀 빠져 있어요. 그것이 좀 안타까운 이제 면인데,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죠. 그런데 본각을 깨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78년도, 79년도에 성철 스님을 찾아가서 삼천배 절을 하고 도대체 본각이 뭔가 이렇게 물으니까 성철 스님께서 그건 하두를 타파해야 아니까 하두를 타파하라 하시면서 마상근 하두를 줬어요. 부처가 뭔가 물었는데 3배 마가 서근이다.
왜 마가서건인가? 여기 깊은 뜻이 있으니까 이것을 찾아오라 했어요. 그래서 서울서 해인사까지 가기는 멀고 해서 주로 송담 스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지도를 받았습니다. 송담 스님한테도 제가 처음 갔을 때 도대체 그 본각이 뭔가 그렇게 여쭈니까 그것도 하두를 타파해야 안다 하더라고요. 그럼 하두를 타파하는 비결이 뭔가 물으니까 불은, 그러니까 하두가 멀리 가기 전에 다시 잡고 0.1초도 하두에서 떨어지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 어떤 하두를 하는 비법이라요. 단 뭐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두를 계속 그러니까 한 6개월 하니까 하두가 계속 저절로 들려요. 하두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들려서 그래서 그때는 또 꼭 깨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5년간 시중에서 하다가 85년도에 산에 가서 백송사 가서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송남 스님한테는 호흡과 하두를 같이 하라 했어요. 그래서 호흡법을 따로 제가 시중에서 호흡의 대가인 불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서도 하고 시범을 보인 그분한테서 한 2년을 호흡을 했는데 단전에 기는 모이는데 이것이 등 뒤로 해서 이제 앞으로 도는 인동맥 타통이 돼야지 이제 지선에 이제 초입 단계에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제가 2년 하고 한 2, 3년 다시 따로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지리산에 있는 어떤 밀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단식을 하면서 호흡을 한 5가지 방법을 가르쳐 줘요. 이렇게 일주일 단식하면서 그 호흡을 하면은 기가 돌아가요. 앞뒤로.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해서 기가 돌아가나 했더니 아니라요. 누구든지 처음 하는 사람도 그 스님한테 와서 그 호흡법 한 5가지를 하면서 단식을 한 일주일 하면은 기가 대부분 돌아요. 그래서 이 수행에도 어떤 수행의 비법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저는 이제 하두도 부처님이 하신 건 줄 알았는데 부처님 했던 수행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빠른 수행법이 체계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게 뭘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산에서 한 2, 30년간 하두만 스님을 만났어요. 그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은 내가 깨치고 있는데 깨친 줄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당신도 깨치다가 이제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알았다는데, 그분이 이제 성철 스님도 만나고 우리나라 큰 스님들 많이 만났어요. 성철 스님을 만나러 갔을 때 성철 스님한테 시자분한테 여기 한 물건이 왔다고 전해라 이렇게 그분이 시자분한테 이야기하니까 성철 스님이 나오시면서 무슨 물건이 왔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 스님께서 우주를 망태기 속에 였다 이렇게 하니까 성철 스님이 불러서 돈도 주고 해서 이제 양식을 얻어왔다 하면서 그렇게도 이제 수행하시고 하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성철 스님의 돈수 구경각이 아니면 전부 다 깨달음이 아닌 걸로 그렇게 믿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수행하다가 하두가 없어지면서 어떤 공의 상태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지나가는 경계로 알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성철 스님의 돈수를 신봉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철 스님은 백일본문에서도 3세 재불이 12연기로 깨치고 나서도 쌍차 상초가 이제 된다고, 쌍차가 주객이 없는 마음자리고 쌍조는 주객이 없는 마음자리에서 또 비치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본각은 명명하고 성각은 묘명하다는 능경의 그하고도 이렇게 통해요. 결국 그걸 이제 체험으로 이제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인데, 그 수행을 하두 수행을 한 5년 하다가
이제 거예 스님께서 하두를 하다가 이제 그런 고민을 저보다 먼저 하시고, 태국이나 미얀마는 인도 옆에 나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통적인 종교나 수행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면은 그 수행법이 그대로 보존된다 이거죠. 그런데 중국이나 티베트은 포옹교나 그 유교, 도교가 있어서 그것이 결합되면서 재창조되면서 수행법이 다르게 이제 변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 얇고해서 그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미얀마로 가서 마시 선언에 한국인 이제 최초로 그 미얀마 비구계를 받았어요. 태국에 이제 비구계를 받은 분은 그 예수님하고 이제 몇 분 있는데, 저는 이제 미얀마에서 마시 선언에서 우반디타 스님 이름으로 그 비구계를 받고, 우반디타 스님한테 이제 지도를 좀 받다가 태국의 아차나사파 스님한테 그 지도를 주로 받았어요. 아차나사파 스님은 째콤필드가 두 분의 스승을 자기는 꼽습니다. 한 분은 아잔차 스님이고 한 분은 아차나사파 스님입니다. 그 아차나사파 스님은 마시 방법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태국에서 미얀마에 요청을 했어요. 마시 스님 제자분, 대표적인 제자분 두 분을 좀 파견해 달라고. 그 중에 한 분이 아차나사파 스님인데, 이분은 수행을 가르치다가 가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는 마시 전통 그대로 가르치는데 다른 분들은 그것을 바꿔서 가르친다고. 전 속으로 뭐 바꿔서 가르쳐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빠사나에서는 수행이 이제 좀 깊어져서 몸과 마음이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없어지면 이제 의식의 상태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무의식에 이제 그걸 뚫으면서 그 이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까지만 가르쳐줘요. 그걸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번뇌를 제어가는 것이 현재 이제 남방이빠사나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몸과 마음이 없어질 때 이제 다른 큰 스님들은 그냥 노잉 알고 있음 대충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무엇을 보라는 것을 이제 탁탁 찝어줘요. 정확하게.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보니까 12연기에서 유깁이 없어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 뚫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정통 그 12연기 관찰법하고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 방법을 이제 배우고, 또 이제 모곡 사야도나 쉐민 사야도 다른 사야도들한테 이제 점검을 더 받고 또 그쪽의 수행법을 배우고, 그런데 남방 이빠사나는 제가 대성 공부를 먼저 했기 때문에 보니까 아비담마 중심이라요. 아비담마는 주석서인데 현재 미얀마에서는 부처님이 그 부처님 마야 부인 어머니를 천상에 이제 태어났었는데, 마야 부인을 제도하기 위해서 천상에 가서 이제 아비담마를 설하시는 것을 그 사리불이 이제 바다 지구상에서 받아 적은 것이 아비담마라 해서 아비담마를 니카의 경전보다 더 높이 쳐고 아비담마 중심이라요. 근데 태국의 부다다 스님은 아비담마는 논수고 이렇기 때문에 니카의 중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제 그 스리랑카의 헤나폴라 스님하고 태국의 그 부다다 스님이 그 대표적입니다. 제가 또 두 분한테 지도를 다 받았는데, 그런데 거기도 이제 대성과 깊이 연관해서는 또 안 가르치시요. 이분들이 대성 공부는 그렇게 깊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 이빠사나가 보니까 단절됐더라고요. 대성 이빠사나는 그 중론, 용수 중론이나 대지도론, 그리고 세친의 유식, 그리고 이제 열애장인 기신론, 마명의 기신론, 그 대성 경전이 전부 다 대성 이빠사나입니다. 그래서 대성 이빠사나가 티벳은 있지 않겠나 해서
티벳의 닉마파 수행을 9년간 장자부라 하면서 다 마친 스님한테 하고 달라일라마 스승한테 배웠던 분한테 제가 한 3년간 또 티벳 수행을 해봤는데, 거기도 이제 자세하게 니까야에 있는 12연기나 사승제를 자세하게 관찰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과제가 부처님 갱견에 입각한 수행법으로 하두나 연분의 니빠사나를 이제 정리하면서 니까야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 여러 스승들한테서 배운 수행법과 그것을 이제 니까야 경전과 대성 경전 논수에 입각해서 수행을 해나가고 그렇게 이제 안내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방법을 조금씩 안내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또 실수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지적하고 서로 탁마하면서 수행과 경전 이론을 공부해 가길 바라겠습니다. 내 나이 29세에 왕궁을 버리고 생사 없는 진리를 찾아 사문이 되었다. 그때 이후로 50년의 세월이 흘러갔건만 나의 가르침 밖에서 구경해탈도에 이르는 사념처 이빠사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른 가르침에서는 최상의 진리를 얻은 성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이 가르침 팔정도 이빠사나를 열심히 수행해 나간다면 성가는 계속 발전하고 구경각에 이르는 아라는 영속하리라.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열반에 들기 직전에 마지막 빠리니빠나 열반에 들기 직전에 수와따라는 제자가 찾아왔어요. 마지막 제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모든 수행을 하고 육사외도들이나 모든 수행을 다 하고도 깨달음을 못 얻자 이제 부처님이 곧 열반에 드신다니까 부처님한테 와서 깨달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 손을 저으면서 방금 읊어드린 이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파나사티 주석서에서는 호흡관찰법을 수와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수와티가 앉아서 바로 아라한이 되었다는 마지막 그 제자분한테 하신 설법의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29세에 왕궁을 버리고 출가할 때는 생사 없는 진리를 찾아 일단 떠났습니다. 부처님 부왕이 만류하자 만약 생로병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은 왕을 하면서 그 길이 있다면은 여기에 머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붙잡지 말았고 그렇게 하시고 출가해서 그 당시에 아라라칼마 라마나푸타라는 요가의 그 7선정, 무소요초정, 비상비비상초정 그 수행을 다 하고도 깨달음을 못 얻으셨어요. 그때 그 아라라칼마나 라마나푸타는 우리는 행운하다. 그대와 같은 진정한 수행자를 만나면 최고의 기쁨이다. 우리 같이 이 교단을 끌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달다가 볼 때는 라마나 붓다나 알라라칼라 밑에서 그 스승의 경기에 못 갔으면서도 나는 깨쳤다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시달다는 이 경기에 갔었어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참회합니다. 과연 이 법이 나를 해탈시키고 가래가 없는, 생사가 없는 완전한 궁극의 열반으로 이끌었는가. 이것은 단지 생각도 생각 없음도 아닌 경지, 비비상처정에 들게 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서 고행을 하고, 또 고행을 해도 깨달음을 못 얻자 보리수 나무 밑에서 사성제 12연기로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그 사성제 12연기를 관찰하는 내용이 윗바사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수행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대상을 덩어리로 봐서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이 있고, 대상을 오온이나 12연기, 그 몸, 감각이나 감정, 인식, 그 행, 그 반응하는 심리 상태, 그리고 대상하는 식,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 혹은 의식, 무의식으로 나눈 것이 이제 12연기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미경으로 보듯이, 만원경으로 보듯이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관찰해서 생사 없는 해탈의 길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 수행법이 윗바사나고, 다른 수행은 오온에 대해서 덩어리로 집중만 합니다. 덩어리로 집중하는 수행은 무의식의, 이제 불교 관점에서 보면은 무의식의 그 아레아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세한 오온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 업을 저장해서 이어가는 그 무의식의 그 오온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윤회를 합니다. 그곳의 생사 흐름을, 그 생멸 흐름을 봤을 때, 그것이 내가 아닌 줄 알 때 위 없는 깨달음, 생사 없는 열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사성제 12연기 윗바사나 수행 그 관찰법을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의 체험담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체험 붓다의 수행법 참조하시고요. 윗바사나 동영상 자성과 경행 일상생활 속의 수행법 우선 따라 해보시고요. 다음 강좌부터는 부처님 경전 중심으로 부처님이 실제로 체험하셨던 아나파나사티 12연기 관찰, 사성제, 사념처 구체적으로 이론과 실습을 경전에 입각해서 남방, 아비담마, 윗바사나 방법과 대승경전과 논수에 바탕한 대승 윗바사나 방법을 연결해 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경전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